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깨달아 돌이키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하루하루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온전히 아버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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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린 지체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지체는 지체로서의, 눈은 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귀는 귀로서, 입은 입으로서, 눈이 해야 될 일을 귀가 할 수 없고 귀가 들어야 될 일을 입이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지체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쓰시고 또 세우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지체, 하나님이 주신 그 지체에 내가 그냥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회개하면서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2장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가 이제 드려라.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는 육의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하고 악한 세대를 우리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간장 담는 그 종지기가 대접의 역할을 할 수 없듯이
우린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셨다. 그 나눠주신 그것을 우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스도 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을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신,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나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억지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린 이제 로마서 1장 17절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우린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들음으로부터.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그 다음에 들음은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를 가리켰대요? 예수님, 나를 가리킨 거다. 나를 가리킨 거다. 그리고 율법은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로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을 얻는 겁니다. 제사함을 얻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경에서도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우리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이 있는 자에 가기 위해서 오늘도 모인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요한복음 20장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이제 도마가 나오죠. 20장 27절. (20장 27절) 183페이지, 185페이지. 시작.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28절 그대로 읽으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자, 도마는 의심을 했죠. 믿음이 없어서 의심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안 보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믿고 싶어요. 66건의 기적이 이게 사실이라고 다 내가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믿어져요. 의심이 생겨요. 정말 그랬을까? 정말 그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가 살아났단 말인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이런 것이 우리가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의심이 될 때는 내가 믿음 없는 자죠. 이것이 믿어질 때 내가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이, 이 사람 참 믿음이 강해. 이 사람 참 믿음이 약해. 나는 믿음이 강해. 나는 믿음이 약해.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소속이 돼 있습니다. 강한 쪽에 속해 있든지 약한 쪽에 속해 있든지 중간은 없어요.
과정은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천국, 지옥, 오른쪽, 왼쪽,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딱 그냥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도 지혜로운 자는 신랑을 맞이하고 미련한 자는 맞이하지 못하고 딱 두 사람이 맷돌을 갖다가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하나는 버림당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림당하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14장 1절에서 우리 3절 시작.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139편 1, 2,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강하다, 약하다,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는가 하면 다시 또 하나님을 은혜받아서 어떤 계기가 되면 또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뒤로 물러갈 때가 있고 앞으로 달려갈 때가 있고 우리는 천국 가는 죽는 그 순간까지 아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내 스스로 자부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를 부인할지 아니면 지금 내가 믿음 없어서 의심하고 억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언제 하나님이 나를 또 징계와 채찍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또 올려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단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는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절망적이고 때로는 너무 소망이 없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합력해서 선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비밀 4단계 회개를 알고 쭉 달려오면서 때로는 정말 사람 노릇 할 수 있을까?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기도는 입으로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왜? 현실이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너무 암담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니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 제일 제가 절망적이었던 부분이 우리 이승선 집사였습니다. 너무 제가 힘들었어요.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아무도 우리 여기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또 이제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도 다르고 봉사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왜? 나도 그 자리 갈 수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옮길 수 있고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먹을 만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또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 사람마다 먹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만 부담스러운 거 먹으면 벌써 소화가 안 돼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도 내가 건강해지기를 다 원해요. 건강해지기를 원하는데, 평상시에 내가 먹는 것을, 내가 이것을 먹어서 내 몸에 유익하고 건강한 것을 우리가 찾아서 먹는 것이 지혜로운데, 그게 아니라 입에서 좋으면 그냥 먹잖아요. 그리고 내 몸을 내가 망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망치고, 그리고 또 보약 먹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사실 부분이라는 거죠.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잘 압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가 입이 원하는 걸 먹어요. 입이 원하는 걸.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나이 먹어 가면서 더 우린 하나를 먹어도 좀 생각하고 먹고, 내 몸을 망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이런 쪽에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몸이 건강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막 먹으면서 하나님이 건강 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글쎄요, 그거는 좀 무지한 것 같아요. 우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도, 내 생활하는 것도, 생활 습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여기서 생각해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해라.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뭐하래요? 얻어라. 얻어라. 그럼 주신다는 거잖아요. 얻어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이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이 강한 믿음은 결국은 뭐가 강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낙심될 일이 내 앞에 오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오직 말씀 붙들고 타협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이 강한 믿음이죠. 강한 믿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근데 약한 믿음은 뭘까요? 약한 믿음은 의심이 많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그냥 벌써 바람이 오면 벌써 오기 전에 누워버려요. 그냥. 이렇게 우린 연약한 모습. 싸워보지도 못하고, 어떤 환란이 왔을 때 그 내가 환란과 싸워보지도 않고, 환란이 내 앞에 딱 오면 벌써 그냥 누워버리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저도 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늘 붙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너희를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근데 우리 고난은 빼거든요. 고난은 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 오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가 어떤 모양을 만들려면 깎여야 되고 망치질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픔이 필요하고 고통이 필요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거든요. 나의 신앙이 다듬어지고, 울퉁불퉁했던 나의 믿음의 그릇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라는 걸 꼭 기억해요. 첫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했죠. 믿음이 있다 없다 했고, 그 다음에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이런 말 하죠. 자, 우리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부터 3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34절까지 쭉 같은 말씀인데요. 30절, 31절까지만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늘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자연에 있는 그러한 풀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조차도 하나님의 다 간섭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놔두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사람인지라 염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합니다. 왜? 사람은요 환경과 분위기에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환경이 어둠이고 내 환경이 문제투성이가 됐을 때에는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매달려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이길 힘이 없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 어두운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날 불러라. 나 불러. 그럼 내가 너 환난에서 건져줄게. 근데 우리는 환난이 내 환경에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서 환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그러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환난이 왔을 때에 그 환난에 내가 그냥 완전히 자포자기해서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작은 자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러면서 여기에서 믿음이 뭐한 자더라? 작은 자더라.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되겠죠. 그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작을지라도 우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큰 자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싸워야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냐? 이 악한 마귀는요 결사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제일 귀신이 뒤에서 박수치는 게 뭔지 아세요? 늘 제가 말씀드렸는데 낙심입니다. 낙심. 문제가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내가 낙심하면 정말 그 낙심을 통해서 한없이 구렁텅이로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말씀을 예전에는 웬만큼 이렇게 말씀을 그냥 저거 하면 이렇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있고 이런데 지금은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이거 이래도 되나 막 스스로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먹는 만큼 자꾸 이제 우리가 기억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늘 이렇게 붙잡고 싶은 말씀들을 그냥 기록을 항상 해놓습니다. 기록을 해놓고 또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또 들여다보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다 내 마음에 남고 막 하나님이 마음에 말씀을 딱 주시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저처럼 자꾸 이렇게 말씀이 잊어버려지고 가물가물해지고 이러면 그냥 기록을 해놓고라도 자꾸 말씀을 그냥 붙들고 기도하면 좀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쓰임받는 수많은 선진들이 있지만 오늘 몇 사람만 함께 우리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1절에서 우리 우선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3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아멘. 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요. 이제 이때에 이제 막 그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파 그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이제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6장 4절의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집사 7을 뽑아서 세우자. 그렇게 합니다. 7을 뽑아서 세우자. 그래서 그 7명의 이제 뽑은 집사들이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그냥 서리 집사는 그냥 임명장 정도 이렇게 드리지만 이제 안수 집사,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제 안수를 목사님들이 하시죠. 그래서 안수를 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아주 정말 생명 내놓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안 믿거든요.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모세를 또 모세와 그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 모독죄로 해서 그들을 이제 이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형 도구가 돌이에요. 돌이 많아서 모든 비유도 돌로 하셨고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에 시험 받으러 나갈 때도 마귀가 뭘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해요. 그렇죠?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돼서 너 지금 금식하고 배고프니까 먹어. 돌이 이때는 사형의 북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아골골짜기에 끌려간 아간도 돌로 맞아 죽고 이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지만 스데반이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그 용서 기도를 하면서 잔이라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것을 잔이라. 왜?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이 스데반이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바울의 아주 바울이 내가 영적 아들이다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디모데죠. 영적 아들이라. 그렇게 하면서 그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7절로 갑니다. (267페이지) 시작.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한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신실한 디모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보냈으니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리라. 그만큼 디모데는 지혜로웠던 그러한 동역자입니다. 이 디모데는 유명한 게 뭐예요? 디모데는 유전으로 3대에 걸쳐서 믿음을 유전으로 받은 겁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 예.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이 내 생전에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쌓아놓은 기도 내 자녀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려갑니다. 순종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하나님이 많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분명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기도하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백성들을 그 수요조차도 나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뭐를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명예도 주셨고 부도 주셨고 다 주셨습니다. 물론 그 넘치는 부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은 여자 두지 말라고 명령했건만 많은 이방인 여자들을 들이면서 이방인 여자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다 가져왔잖아요.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우상의 나라로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많은 죄를 졌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 채찍과 사무엘하 17장 몇 절인가요? 하여튼 17장에 있는데 절이 생각이 안 나.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그를 징계해서 결국은 내가 그를 구원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솔로몬을. 엄청난 죄를 지었어도 그가 전도서를 기록할 때 전도서 1장 2절에 내가 다 누려보니 내가 다 정말 받아보니 헛되고 헛되다. 5번인가를 헛되다.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전도서도 짓고 아가서도 짓고 시편에도 많은 기록을 이제 남기고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내가 눈물로 뿌려놓은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찾진 않을게요. 고린도후서 1장 19, 20절에 보면 우리가 특히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예와 아멘이 나옵니다. 예와 아멘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디모데는 하나님 디모데가 이제 결국은 이것을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정말 20절에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뭐 하래요?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영광을 돌려라. 자,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론과 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이게 이제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쭉 있는 말씀인데 이때에는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그들이 이제 르비딤에서 그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아멜렉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전쟁 준비가 되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아론은 이쪽 팔을 훌은 이쪽 팔을 양쪽에서 팔을 받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보면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모세와 끝까지 함께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쳤다는 얘기예요. 해가 지도록.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멜렉을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많은 숫자 가지고 전쟁을 이기는 거 아니고 전쟁 그 어떤 기구가 좋아서 이기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 때도 줄이게 하잖아요.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하니 숫자 줄여라.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자, 아론과 이제 훌의 그러한 모세를 도왔던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11장 24절을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사도행전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바나바는 여기에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는 특히 에베소서 1장 10절에 연합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 안 될 때는 거기에 분명히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 조그만 욕심 때문에 무리에서 나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연합하는 자요. 바나바같이. 무리에서 나뉘는 자는 분명코 하나님의 일을 돕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사도행전 4장에서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가 있었어요. 자기의 땅 소유가 있는데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해서 이제 그 사도들 앞에 갖다 놉니다. 그때 얘는 네 거 내 거가 없었어요. 서로 물건을 다 통용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가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구제하는 일로 쓴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그 모든 소유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연합하는 데에 힘쓴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다. 우리는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사도행전
그 11장에 보면 교회에서 모여서 가르치니까 믿음이 굳게 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가 자꾸 많이 모이게 된 이 사도행전의 그러한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그 행적을 기록한 그냥 복음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도행전부터 그 다음에 요한 1, 2, 3석, 요한 3서까지 이거는 뭐냐? 역사예요. 역사.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했던 그것을 기록해 놓은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이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예언서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해서 예언서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진 자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눈을 가진 자?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그 12지파 중에서 한 명씩 뽑아서 그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10명은 갔다 와서 악평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갔다 와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12명이 가서 40일을 갔다 왔어요. 40일을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막 거대하고 우리는 저들의 밥이다. 우리 저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 같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 나왔냐? 우리 저 지도자 세워서 다시 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다시 가자. 이렇게 미련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미련한 백성이 접니다.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지도자 세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하고 그들이 밤새 이제 그 10명으로 인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다 난리가 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갔다 온 12명 중에 백성들과 10명은 옷을 찢고 울었어요. 근데 그건 원망하고 옷을 찢은 거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옷을 찢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저들이 안타까워서 원망하는 저들이 안타까워서 도고기도 하면서 그들은 옷을 찢은 겁니다. 달라요. 운 목적이 다르고 옷을 찢은 목적이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설득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이 있어서 우린 강하다. 이길 수 있다. 가자. 이렇게 설득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만나 세대 그 광야에서 나와서 길러져서 자란 세대들만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뭐 했대요? 죽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의 눈을. 이 믿음의 눈은 똑같은 눈을 우리가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강한 자, 그 다음에 믿음이 큰 자, 이 반열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안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마태복음 13장 14절에 깨닫게 하셔서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반열에 서고 아니면 반대 반열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자. 이게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에 쭉 나오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내가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작다. 나는 믿음이 약하다. 스스로 그런 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인 것 같지만 겸손 아니에요. 왜?
맞아요.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고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입술로 자꾸 뱉어내는 순간 나는 자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너 말한 대로 해준다 했거든요. 우린 긍정적인 말 해야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그럴지라도 내 입술로는 자꾸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음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큰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입술로 자꾸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입술로 부정적인 소리 하면 내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일 신앙생활 먼저 하면서 말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말 바꾸는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가 은혜 받은 거라면 긍정적인 소리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저는 컸어요. 그걸 바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죽겠네, 살겠네. 살겠네. 그 말 바꾸고 지금은 죽겠네 소리 거의 안 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정말 믿음의 눈을 가진 자, 또 입술을 내가 믿음으로 벌릴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면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내가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가 내게 맡기리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다.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손해가 없고 공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7절 그냥 기록했다 찾아만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찾진 않을게요. 그러면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긴대요.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그랬잖아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가 성실하고 충성하고 안 믿는 가정이라고 그가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하는 것과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는 것과 우리는 다르면 안 돼요. 사실 더 잘해야 됩니다.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솔직히 김상철 이제 우리 집사님 이제 안장식까지 다 하고 이렇게 오면서 그 의목자 집사님의 이제 따님이 이제 그렇게 우리 집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얘기하더래잖아요. 뭐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해주니까 너무 좋았다. 너무 감사하다. 안 믿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래서 전도서에서 잔치집에 가지 말고 어디 가래요? 초상집에 가라 그래요. 왜? 마음이 슬픈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우리의 실천하는 모습이 그들의 감동 주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안병갑 집사님도 저희 이길의 권사님 장례식 치르고 교회 나오신 분이에요. 왜? 성도님들의 큰 헌신을 봤고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 사모님들의 정말 어떤 행렬들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신 겁니다. 우린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한 집, 잔치집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부득이 할 경우 할 수만 있으면 참석해야죠. 그러나 우린 더 힘써서 어려운 초상집에는 더더군다나 가족이 없잖아요. 별로 없었잖아요. 우리가 교회 식구들 빼면. 자, 그런 데는 더욱 우리가 힘써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들의 마음에 두고두고 그게 남습니다. 또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어떤 계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듯이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이에요. 갚아주겠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절 찾고 우리 마칩니다. 이사야 6장 8절.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아멘. 누구를 보냈고 누구를 보냈고. 자, 이 소리를 듣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의 일은 자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억지로도 하지만 억지로 하다 보면 은혜 받으면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원해서 더 큰 일도 하게 되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크든 작든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라도 쓰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을 알고 항상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옵소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나를 써주옵소서.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고 큰 직분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맡았고 또한 앞으로 맡을 것이고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